어제는 교회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오던 제5회 시민로 벚꽃축제를 아주 즐겁고 기쁘고 힘들게 잘 지냈습니다. 저 일기예보상으로는 토요일 날 비가 온다고 했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 장로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중앙동은 오후 6시부터 비 온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바람도 심하지 않고 그리고 비도 오지 않고 시민로 벚꽃축제인데 벚꽃이 피어야지 한데 우리가 벚꽃축제 하니까 피더라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나가보세요. 다 폈어요. 벚꽃축제 하니까 지도 펼 수 있어 펴줘야지. 그리고 행사를 잘 마치고 나니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얼마나 좋은지 쏟아질 테면 쏟아져라. 아무튼 수고들을 참 많이 했어요. 즐거운 시간이 됐고 특히 놀거리 행사에 근처에 있는 어린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정말 많이 방문을 했어요. 특히 우리 솜사탕 우리 신장로님이 아주 얼마나 솜사탕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지 손가락 하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주 모든 분야의 일들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다만 일부 판매 품목이 아주 좋은 거, 정성을 들인 것들이 다 안 나가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쉬울 거 없어요. 이따가 저기 식당 앞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만 남겨놔가지고 드린다 그러길래 선착순입니다. 아무튼 모두가 다 수고했는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참 예전에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그런 고루한 찬송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저 예전에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이고 주여 참 많이 부르셨어.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한번 가만히 객관적으로 음미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노랫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보세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가사를 음미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래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이래요. 보통 고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를 들으면 더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와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인데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니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닌 것 같은 고생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주께 가까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응?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 그래도 나는 찬송하면서 주께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응? 2절 노랫말을 들으면 더해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무슨 꿈에도 소원이 로또 복권도 아니고 내 꿈에도 소원은 주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인데 4절 가사는요 기절할 정도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내 숨이 멈출 때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의 노랫말은요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행동입니다. 믿음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과 판단과 이론으로 본다면 신앙생활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물을 발견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 가운데 금은 보화를 항아리에다 넣어서 밭에다 감추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치렀단 말이죠. 난이 일어나면 항아리에다가 보물을 넣어놓고 이제 밭에 파가지고 거기다가 감춰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피난을 가기도 하고 잘못하면 거기서 죽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 밭에 보물이 감춰 있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하러 갔나 봐요. 남의 밭에 일하러 갔는데 떨그럭떨그럭 소리가 나서 보니까는 항아리가 있는 거야.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잔뜩 있는 거죠. 그때 얼마나 가슴 떨렸겠어요. 손이 얼마나 덜덜덜 떨렸겠어요. 내가 그대로 해볼게요. 흙을 다 덮었어요. 자기만 아는 거야. 근데 불행하게도 이 밭주인이 다른 사람이야. 자기가 소유할 수가 없어. 근데 밭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물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자기 거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이 밭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비유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판 돈을 가지고 밭주인에게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밭을 사겠다. 그런데 싸게 사겠다는 게 아니고 시세보다 많이 쳐주겠다.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 밭을 샀어요.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밭을 판 주인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에라이 빙신. 아니 그래? 이 밭을 그 큰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냐 그래.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 봤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자기 거 됐잖아요. 거기에 보물이 있잖아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밭을 판 주인은 밭을 산 사람의 행동을 어리석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거래를 한 겁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로 인한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손해보는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밭에 감추인 보물에 대해서 천국으로 비유를 하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할지라도 숨질 때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에 우리는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송하며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분의 귀함을 알았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형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유초등부와 유치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자. 자, 큰 소리로 유치부하고 유초등부 시작.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자.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통합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소곤거리다가 뜬금없이 따라하려니까 이게 뭔 일인가.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복을 받은 자들이 성경에는 많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복을 받은 자가 하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신앙적인 행동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에 대해서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거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붙잡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도 그의 인생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못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넘어지게 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훗날에는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그랬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인도를 받은 인생은 반드시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그걸 약속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28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인생이 된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 이름을 전부 자자를 많이 넣었어요. 자자. 영자, 춘자, 인자, 길자.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복자 같아. 복자예요, 복자. 우리도 복자 들어간 분들 많잖아요. 예? 근데 성경이 뭐라는 거니? 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 인생이 복자래요. 자기가 복자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제 월요일날 이름 개명하러 가지 말고 그냥 이 복자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복자예요.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복을 받는 사실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해도 길이 막혀 있다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그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주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를 변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기도를 말씀하셨고 공생의 절정이 되는 십자가를 준비할 때도 기도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을 했습니다. 가르침에 따라서 교제를 하였고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인생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기도에 익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면 당연히 기도하는 자 되는 거예요. 본문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물된 동산이요 기쁨이 샘솟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의 행적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